오늘 말씀의 한 구절, 우리가 17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중에 참 유명하고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 제사에서 아주 기름진 숫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 양을 잡아서 제사를 화려하게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런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외워서요 마음판에 딱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또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라든지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 가운데, 자녀들 교육 가운데 이게 딱 새겨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이게 딱 새겨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진정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그가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1000만인의 왕으로 탁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딱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네가 갚아라.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원수다. 이 사명이 바로 왕으로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다. 이 사울이 이제 나가서 아말렉 성을 잘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승리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울이 불순종했다. 이 사울이 내 명령을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뀌어갖고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이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바꿔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온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근심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만났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의기양양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 비석을 세워놓고 대승을 거두었다 막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딱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라, 들어서 바쳐라, 이런 의미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남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기름진 거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죽이고요, 사울도 모두 다 진멸하기를 꺼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을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에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인지를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물건을 탈취하는 데만 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요, 당신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걸 악행,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딱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그의 비록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가 불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 사울은 불순종하는 자로서 오늘 말씀에서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몇 가지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해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해도 사울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을 갖느냐? 사울처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면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변명거리. 오늘 20절하고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20절에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진멸했대요. 나는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나는 말씀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기 양하고 소는 백성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좋은 거 그거 남겨놓은 것이지 나는 잘못 없어요. 잘못 있다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백성들, 무리들 잘못이라고 여러분 변명거리를 딱 찾는 거예요. 구실을 찾는 거예요. 본인은 반쪽짜리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로, 나는 진짜 순종했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지 포로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울은요 반쪽짜리 순종을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불순종했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여러 변명을 찾고 구실을 찾고 핑곗거리를 찾아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나는요 내가 전도하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만나줘야죠. 그 사람들 내가 술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같이 술집에도 좀 가주고 나는 안 마셔요. 그래도 노는 사람들 또 주일날 주말에 가서 골프도 치고 좀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같이 상대도 좀 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전도할 수 있지요. 헌신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전도하지 않는 이유, 예배 시간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거리, 구실을 갖다가 대고서요. 본인은 그래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변명하는 것.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거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 여러분 교회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해요. 요즘은 뭐 탓할까요? 코로나 탓이에요. 코로나 이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나 교회 가면 무서워요. 그냥 사람들 만날까 봐. 심지어 여러분 이제 마귀 탓합니다. 마귀 탓. 그거 다 마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요. 여러분 이러면서 변명 찾고 구실 찾고 핑곗거리 찾는 사람들 보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 자신은 불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변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요. 이렇게 변명하는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변명거리 찾고 있습니까? 뭔가 구실거리 찾고 있습니까? 환경 탓, 코로나 탓, 건강 탓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모릅니다. 영적 법칙들을 몰라요.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나는 변명을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백성들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게 22절하고 2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불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좋은 양과 소 좀 남겨놓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름진 순양으로 기름진 소로 예배만 한번 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제사 한번 잘 드리면 그가 불순종하고 조금 반절 모자란 것도 2% 하나님이 눈 감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 수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심지어 이 불순종은 점치는 패역한 행위와 똑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여러분 점치로 무당 찾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바알이나 아세라나 여러분 저 절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도 잘 몰라요.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신앙생활의 ABCD를 몰라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주비전교회 비전이라고 여기 365일을 붙여놓는데 그냥 저기다 뭐 붙여놨나 보다. 제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그래도요 귀를 닫고 있어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안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사람 따라다녀요. 제자의 도가 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알려고도 공부하려고도 성장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이 정도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냥 만족해요. 그러니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훈련.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 훈련받아라. 교육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요. 그냥 잘 안 돼요. 예수님도요. 12제자를 3년 반 동안 공생에 예수님이 365일 곱하기 3년 반을 늘 동행하며 함께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도 나왔는데 우리같이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딱 나오고 나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간신히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영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이것이 영생의 실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심지어 여러분 신약성경을 찾자니 구약성경을 뒤적거리고 구약의 이사야를 찾자니 저 신약의 마태복음 뒤를 막 넘기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도 모르니 어떻게 영적 지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훈련받아. 말씀으로 교육받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한 사울을 보면 전형적인 불순종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예배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예배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기준이 납니다. 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 예배에 있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회개하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내가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사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회개도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청하여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올바른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요? 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가서 예배하자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동기가 뭔지 아세요? 30절에 30절.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고 그래요? 왜 회개한다고 그래요? 예배 목적이 뭐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나 좀 존경받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지금 가서 같이 그럼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회개도 죄악을 고백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체면, 자기 높은 왕의 지위 이거 유지하고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강권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예배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냥 가족들이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무조건 예배드려. 여러분 남편과 부인 얼굴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졸고 자고 딴 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으로는요 다 밖에 있고 생각 밖에. 핸드폰으로 여러분 무슨 뉴스나 쳐다보고 앉아.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나와요. 예배 목적이 여러분 내 구원입니까? 예배 목적이 나의 선곡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나의 여러분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저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예배 생활을 딱 보면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21절과 30절을 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미 사울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요 직접적인 관계도 벌써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왜 사울 왕 자신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미 금이가 있어요. 말씀을 불순종하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먼저 변화되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하면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돼요. 인본주의로 형식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시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순종했어요.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사는 것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자그마한 거라도 불순종하는 거 있는가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신자인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울을 바라보며 반면교사 삼는 우리 주변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